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행,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곳에 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저희 사경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니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좁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 전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의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탄자니아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다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심 가운데 이번에 몇 교회 22분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교회에서 전도 집회도 하고 탄자니아 갈 때 아마 말라리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제일 많은 곳이 탄자니아라.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아주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갔는데 다행히 저는 한 번도 안 물렸거든요. 모기한테. 몇 분은 좀 물리기도 했는데 그 모기라고 다 말라리아 모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아주 무사히 잘 다녀와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전도 여행을 잘 마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는 처음 갔었는데요. 생각한 대로 참 그 지역에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참 어려운 걸 친히 보았습니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안종식 그 목사님 가정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그곳에서 참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6.25 직전 상태 정도라 할까요?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론 이제 그 중에도 부자들은 잘 살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먹을 것도 없이 좀 어려운, 그 시골에 들어가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말 들었는데 어쨌든 참 너무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도 불쌍하고 영혼도 더욱 불쌍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참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어느 도시는요 모슬렘이 거의 한 95% 이상, 거의 99%라든가요. 거의 다 이제 모슬렘 교도들만 사는 지역도 있고요. 또 대개는
모슬렘이 한 40%, 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한 40%, 또 나머지 종교가 한 20%.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꽤 기독교가 성한 곳입니다. 물론 캐토릭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나 캐토릭이나 개신교들 중에서도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그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 적으리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그 다르살렘이 수도인데, 다르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한 그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농장을 만들어 놨어요. 농장이 한 그 10만 평, 아주 꽤 큰 겁니다. 아주 보면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주 까마득하게 그런 그 큰 농장, 전부 평지입니다. 여기는 산이 별로 없어요. 산이 안 보여요. 그 농장을 이제 그 경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만 평을 다 개간하지는 한 건 아니고, 그 많은 지역에다가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거기 사람들을 함께 일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 또 얼마 전에 한 가정이요, 익산교회에서 형제 자매 한 가정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농장에서. 잠은 원두막에서 잡니다. 원두막.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아주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면서 매일 성경을 배우고,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고 얼마의 사람은 아직 좀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손을 들고, 이번에 침례받은 사람이 23분,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그 다르살렘 시내에서 몇 사람 오고, 또 어떤 사람은 600km에서요 이번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목사가 참석을 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아프리카 목사들도 몇 사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대로 이제 그 다르살렘 시내, 그 우리 목사님 집은 다르살렘 시내에 그 변두리지만은요, 거기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살렘 시내에다가 우리 집회 장소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이 우리의 한 큰 숙제였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가 다르살렘 시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기 위해서 갔는데, 물론 한국처럼 뭐 고층 빌딩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고층 빌딩은 없어요. 좀 미국 대사관도 있고 그 외국 공간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좀 깨끗하고 좋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 시내라고 해봐야 이제 포장은 돼 있지만은, 도로 포장은 돼 있지만은 그 주변이에요, 아주 먼지가 역시 날리고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 탄자니아의 인구는요 4천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살렘 인구는 한 400만 명 정도가 다르살렘 시내에서 그 시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에 우리 장소를 좀 하나 이제 봤어요. 미리 봐둔 게 있는데요, 한 1,300평 정도 땅을 맞는데 그걸 우리가 사자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주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뭐 한국처럼요 무슨 자가용을 타고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기 운막집을 가지고 집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적을 정도인데요. 차 같은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버스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한 14인승 버스를 갖다가 개조해가지고 한 28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빡빡하게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요. 그리고 이제 택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발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직 보셨어요? 그런 것이 택시입니다. 어쨌든 그 시내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 중심부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아프리카 치고는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땅이 비쌉니다. 땅을 팔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그 땅이 꽤 괜찮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걸 꼭 알아보고 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빌려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서 그 건물을 건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집니다. 지금 농장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 그 창고 무슨 축사 이런 것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소도 꽤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 좀 많이 사 보냈잖아요. 지난번에 송아지 사는 운동 해가지고 소가 잘 크고 있습니다. 염소도 많고요. 그게 닭나기도 몇 마리 있더라고요. 닭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물들은 있지만은 교회당이 없어가지고요.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교회당을 새로 지었어요. 우리가 가니까 막 마지막 그 지붕도 이제 미처 못 올려가지고 지붕 마지막 올리고 집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그게 건축 재료 같은 것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생각보다 또 집 짓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이제 농장에도 교회당을 한 100평 정도를 지금 지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이제 시내다가 이제 우리가 땅을 구입하면은 그게 이제 적당한 장소, 처음부터 뭐 엄청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땅은 크니까 한쪽에다가 적당한 건물을 짓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옆에 필요한 건물들을 다음에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이 필요한데 전도인은 한 가정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집회 장소입니다. 집회 장소를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와 협력이 그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 안 목사님과 그 자매님 또 두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도와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아프리카 저기에 이제 아프리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중앙아프리카 이제 동쪽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카메룬은 서쪽 서아프리카 쪽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 싶고 또
그 외에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 네팔 또 어디입니까 저기 전에 버마 어디죠? 미얀마 그 어려운 지역에 자꾸 전도가 되잖아요. 그 외에 특별히 그 어려운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는 환경은 좋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필리핀은 지금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에 기도를 하실 때요,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 같으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가난한 지역은 전도는 잘 될 수 있는데 또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 특별히 외국에 우리가 전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한 5개국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외국에, 우리 교회가 한, 외국 해외 교회가 한 100여 교회가 됩니다. 이제 그 외국의 해외 전도가 점점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이제 얼마 후에는 저기 어디입니까? 태국에도 지금 이제 가서 전도를 또 집회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도 지역이 계속 이제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계속 해외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도 전도할 곳이 많고 아직 전도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뭐 외국에까지 그렇게 전도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러는데 모르는 말씀. 그런 마음 가지면 외국에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지, 언제 뭐 이스라엘에서만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 살아있을 때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고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강제로 가서 전도한 곳은 없어요. 아직. 이제 멕시코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중에 전도되잖아요. 그 남미, 이제 아르헨티나도 우리 형제들이 가서 지금 전도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브라질 같은데 이제 그런 지역에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셔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곳에 전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무관심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거역하는 큰 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지구에 내려오신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지구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죽었지요.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인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곳에 물질을 보내고, 우리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사를 가지 않으려면 선교사를 보내라고.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요, 같이 동행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현장을 보고요, 아주 절실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곳의 전도를 위해서, 그곳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뭐 가지 않았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마친 후에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갑자기 준비해서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급히 편집을 해가지고요. 아프리카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곳 소식을 아마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은 그 사진을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안.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기 전에 최근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전도 집회 했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가 아주 참 중요하고,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도와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물론 구원받았다고 손드는 분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100%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새로 구원받은 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몇 주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원은 참된 신앙생활의 하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자마자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자마자 나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 성장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혼자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거룩한 교제, 그 교제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란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그걸 펠로십 교제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사랑,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고락을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한 배 탔다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탔으면 풍랑을 만나도 같이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도 같이 돕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배를 탔는 한 배 탄 한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거룩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또 꼭 필요한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리한 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다른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믿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 그거예요. 증거. 뻐꾸기 새끼는 어미 뻐꾸기의 말을 듣고 날아갑니다. 뻐꾸기가 그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 제개비라고 하는 그 새가 둥지에 있는데 잠깐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그 알을 낳아요. 거기다가. 그럼 제개비는 자기가 낳은 알과 같이 그 뻐꾸기 알을 같이 키워요. 뻐꾸기가 제일 먼저 태어나고 나머지 다른 제개비들은 다 이제 집어 던지 내버리고, 그럼 이제 제개비는 바보처럼 그 뻐꾸기 새끼를 길러요. 다 키워놓으면은 어미 뻐꾸기가 뻐꾸 그러면 새끼 뻐꾸기가 어미 말을 그 소리를 듣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제개비는 바보처럼요 남은 새끼 키워서 다 날려보내죠. 뻐꾸기는 자기 뻐꾸기의 어미의 뻐꾸기 소리를 듣고 날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편리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과거에 사는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에서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말고 가운데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그 길이 있어요. 길. 요즘에 자동차 아주 편리하잖아요. 지도를 보고 가는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서 저 인공위성에서 딱 전부 지시해 줍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세트를 딱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아주 목소리까지 다.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하시오,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 하시오, 어떻게 하시오, 잘못 가면은 잘못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우리를. 잘못 가면은 잘못 갔다고 또 책망해 주시고 돌이켜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 그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배워도 이게 구원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거듭난 거구나.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은 거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깨닫는 것이 성령이 계시구나. 그거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해 주신 주님 믿는 사람 속에 와 계셔요. 이제 자, 너 구원받았으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도 놀랐지만은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죄 많은 내 육체 속에 이 보잘것없는 이 내 속에 그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 똥 냄새 나는 그 우리 간에 짐승 죽통 위에 탄생하신 주님, 이 짐승 같은 이 더러운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뭘 행해서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온몸이 화끈한 거 이상한 체험을 하면 그게 성령 받는 줄 아는데 아니올시다. 그거는 잘못하면 귀신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람들이 자꾸 그걸 혼돈하더라고. 어떤 사람 나 5년 전에 제사함 받고 3년 전에 구원받고 2년 전에 거듭나고 작년에 성령 받았다고. 그거 아무것도 안 받았든지 뭐 잘 모르든지 그거 그래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알면 최고 기뻐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 말이야. 믿어라.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혼자 외로워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그 온갖 걸 다 부러워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이태리에서 어느 공원에서요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먹어도 막 호화롭게 막 호텔에 가서 최고 호텔에 가서 지나도 평생 살아도 남을 만한 돈이 그 수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예? 왜 그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얼어 죽었는지. 예. 그게 수표인 줄 모르고 그게 종이 쪽인 줄 알면은요 그 담배 말아서 피울 수도 있어요. 그죠? 콧다가 내버릴 수도 있고. 예? 그 가치를 모르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주님이 죄를 사해 나으셨어도 죄를 사인 줄 믿지 않으면은 제사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뭐 꿈틀꿈틀하면 좀 느끼겠는데. 예? 엄마가 어린 아기를 뱃으면 아기가 조금씩 크면서 꿈틀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도 내 안에서 꿈찔꿈찔하면은 좀 느끼겠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제사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어떻게 영생이 꿈틀꿈틀합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주님이 그냥 억지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그 앞에 같이 읽읍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풍성하신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속 사람, 내 영혼입니다.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의 보이는 육체, 속 사람은 내 영혼,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그 사람은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겠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고린도전서 6장을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인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책망한 거예요. 예? 너희 몸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뭐 그 정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내 영혼만 주님의 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의 피로 샀어요. 구원받자마자 이 몸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예? 주님은 피로 값주고 샀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기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이제 관리하세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 병 들게 해도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불 떼는데요, 입에다가. 예? 예. 입이 아궁지 같으면은요, 굴뚝을 울러 뚫어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불 떼면 안 됩니다. 예? 폐를 망가뜨려도 안 되고, 예? 여기다가 이상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을 회행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이 몸이 누구 건데 이제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이제 몸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예?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디가 성전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아세요? 예.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열차 안에서 이제 화투를 치는데요. 예? 네 사람이 이제 둘러 앉아서 화투를 쳐야 되는데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한 사람 앉았는데 같이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더래. 여보시오, 당신 손 있잖아. 왜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네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참, 그렇죠.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 응?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도 아니고 이 몸은 주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가 있는 거예요. 성신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나쁜 곳에 가도 안 되고 나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세요? 예.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기 안에 간이 있는지 뭐 심장이 있는지 예? 폐가 있는지 예?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그걸 알아요. 예?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면은 답답하다고. 예. 성령이 계신 줄 믿으면은요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여행할 때 자주 이제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릴 때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주님이 타신 배를 파손시킬 수 없듯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으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려가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한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내 덕분에 당신들도 안전한 줄 알아라고. 그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면 뭐 미친 사람이라 할 끼고 그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계셔. 주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아. 주님이 계시면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렇죠?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나도 부럽지 않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부러운 거 없고 또 주님이 같이 계신 줄 알면은
어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네? 요셉이 에집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죄를 범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기독교인을 크리스찬 그러는데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교인하고 크리스찬하고는 달라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 예. 그리스도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예. 평생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을 또 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에서 뭘 깨닫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 거기서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았다. 거기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거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또 쳐다봤더니 아차 내가 죽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멀쩡히 있는데 왜 못 박혀? 그런데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이상, 내 고집 나라는 걸 전부 나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나 그걸 못 박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삶으로 살아났다. 그걸 이제 표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번에도 그 바닷가에서 보니까 이 고등이 있잖아요. 고동. 아주 큰 고동인데요. 고동을 누가 한 분 이제 주워왔어요. 그런데 이 식탁 위에다 갖다 놨는데요. 요 좀 있으면 막 기어가요. 고등이 어떻게 기어갑니까? 그렇게. 아니, 개가 고등 껍질을 뒤집어 쓰고 기어가요. 예? 딱 잡으면 쏙 들어가고 좀 있으면 또 나와서 또 기어가요. 예. 그 고등 알맹이는 누가 빼먹은 지 없어. 예? 그 개가 고등 껍질을 뒤집어 쓰고 가듯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러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셔요. 예. 이제는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됐고 주님이 나의 이상이시고 예? 주님 뜻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이제 주님이 나를 새로운 생애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예?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그만 육체 껍질을 쓰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 생의 주인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주님입니다. 주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바치고 어떤 깜짝 놀랄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셔요. 나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기 원하셔요. 예?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완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내 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날라다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예? 성령은 뭐 날라다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아시죠? 지정의를 감춘, 예? 예.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갖춘 완전한 인격자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했잖아요. 성령이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왜 이 말씀을 했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자기 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령이 계시는데도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응? 주님이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은, 야,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예? 시기하는 줄 모르느냐? 응?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은 남편은 아내는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남자도 좋아하는 걸 허락하겠어요? 예? 아내는 남편이 또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사랑을 독점하는 걸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너무 사모하세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은 시기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돈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귀중히 여기면 성령은 시기하세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을 허락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탐심 우상을 했잖아요.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 죽을 때까지 그냥 돈. 예? 그러나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한다든지, 예? 자기 사업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 세상 물질을 더 마음에 그게 뺏긴다든지 이러면 성령은 시기합니다. 예.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주님은 시기하신다. 인격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예? 아들에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 멀리 보내는 아들에게, 아들아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나쁜 여자 사귀지 마, 술집에 가지 마, 예? 나쁜 곳에 가지 마,
네가 잘못되는 걸 알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엄마는 걱정해서 죽을지도 몰라. 엄마 걱정하지 마요. 네, 나쁜 친구 안 사귀고 나쁜 여자 안 사귀고 내 술집에 안 가고 나쁜 데 안 갈 테니까 나쁜 행동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나쁜 친구하고 나쁜 곳에 가려고 하더라도 엄마 생각하면은 가다가 발걸음을 돌이킬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예?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시기하든지 근심하든지 슬퍼하든지, 예? 탄식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돼요. 예? 성령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성령이 계시는데, 예. 내가 어떤 형제를 욕을 한다든지 미워하다든지, 예?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아세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신 일이, 예? 몇 번인고, 예?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할 일을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성령은 탄식하세요. 언제 철이 들고, 예? 다 큰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요 부모가 탄식하잖아요. 저게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사람이 될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예?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 못하면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신다 그랬어요. 탄식도 하시고 슬퍼하시고 시기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성령은 내게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예? 내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자, 성령은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28절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 성령이, 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람의, 예? 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같이 하라.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에게 살피고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성경 읽을 때도. 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친다. 모든 게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요. 우리 교회라는 건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거 뭐 가르치는 것 잘못된 거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하나님 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치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 말씀을 떠나 살았는지 그게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러나 말씀 안에 살았는지 말씀 안에 떠나 살았는지 주님 오시는 날 그게 드러납니다. 예? 주님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게 됩니다. 예? 주님 말씀 안에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령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셔요. 내 안에 행하시고 또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예? 이 몸 속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움직이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에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 있어요. 그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은 전부 걷어서 따라갑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 밑에 진을 칩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도 같이 머물러 있고, 구름이 앞서가면은 그들도 따라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그 광야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예? 그래서 행하게 하셔요.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소원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오직 소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세상 거 부러운 거 죽기 전에 한 번 다 해보고 가고 싶죠. 구원받고 나면은 그거는 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해요. 억지로 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그게 원하기 때문에요. 희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누가 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셔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타락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갈라디아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성령은 기뻐하셔요. 성령은 편안해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이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시기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면 죄는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늘 찌렀던 기백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험하게 살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얼마 동안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어느새 사람이 싹 바뀌어 있어요. 죄는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꼭 지어야 됩니까?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거의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죄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26절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내 안에 행하신다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그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럽니까? 서로 격동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죄는 저만큼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다, 옷 입는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주 크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그것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 그것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읽었으니 또 좀 공부합시다. 남은 시간.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든지 마귀의 영을 따라 살든지 마귀를 따라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마귀가 보낸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 사기꾼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꾼에게 걸리면은, 예? 자기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은 영혼이 멸망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은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렸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듯이 거짓 선지자는 양처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예? 온갖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예? 매력 있게 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늑대다 그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사도시대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벌써 많이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걸 다 믿지 마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이걸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사도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벌써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얼마 안 돼. 사도들도 몇 명 안 돼. 거짓 선지자는 너무 많아.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4절 봅니다.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예? 양의 옷을 입고 늑대가 양떼 속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응?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우리도 여러 번 속았습니다. 예? 한동안 형제처럼, 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예? 본색을 드러내죠. 응? 형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 형제입니다. 거짓 형제. 예?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구원받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그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짓 사도에게 속으면은, 예? 그들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에, 예? 거짓 교훈에, 예? 거짓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시대에도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가장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너무 많아서 눈치를 못 채요. 진짜는 혹시 찾아보기 어렵고 가짜가 판을 치면은요,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압니다. 예?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많은지. 예?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제 마지막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 졸개 적그리스도들이 먼저 많이 나타나고 진짜 나중에 이제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아시죠? 한국에도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요 세계적으로 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뭐 많아요. 그 정신없는 사람들 많은데 한국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3명,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37명이래요. 모르죠? 예. 그 중에 얼마나 죽고 얼마나 아직 살아있어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 아닌 것 비슷한 거 가르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방해하고 그걸 대적하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듣기 좋은 말 다 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가서 달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같은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한 성령의 역사 연결시킵니다.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고 그걸 대적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하나님의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사탄의 일꾼들은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겠죠. 주여, 주님이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특별한 것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미혹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속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자,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죠.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마지막에 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까지 미혹해 한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인데요. 그 앞에 24장 4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그 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케 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신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게 옳은 줄 알아. 많은 사람 가는 길이 옳은 줄 알아요. 예? 마태복음 7장 봅시다.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대 많은 사람이 주님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실제 한 거예요.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부흥강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속았을까요? 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쫓겨났습니다. 왜요? 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그는 마귀가 세운 자들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보기에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겠어요. 선지자도 쫓겨나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쫓겨났는데 그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성전 안에서 가르쳤다니까요. 성전 안에다가 바알신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미가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400명,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에리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판을 치고 에리미야가 예언하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아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마귀가 있는 대로 동원합니다. 종교가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둑놈 그러면 도둑놈은 기분 나쁘죠. 자꾸 도둑놈 지 말 하니까 도둑놈은 기분 나쁘죠. 이 도둑놈이 지 말 지르다고. 사기꾼, 자꾸 사기꾼 나쁜 놈 그러면 사기꾼은 기분 나쁠 거예요. 얼굴 붉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는 기분 나쁠 겁니다. 니만 옳으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똑같은 마음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온갖 좋은 교훈으로 아름다운 말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거짓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거짓 선자 이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앞으로 더 계속할 거예요. 왜요? 속지 않게 하려고. 속지 않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분별 못하면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망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이 세상 죄와 거짓에서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자가 너무 많은 걸 저희들이 알고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온갖 아름다운 좋은 말을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모든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무 거짓도 아무 사탄의 계율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213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우리 탄자니아 소식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앞에 등 좀 끄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지금 작업입니다. 광야의 길을 의자도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의자입니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행하리. 예,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내 인도자 여기서 우리가 밥을 해 먹었어요.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행하리. 그 농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침례 시간은 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안산교회 형제님들이 이걸 편집을 했는데요. 갑자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하여튼 탄자니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해 주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계 수양회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2시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고요. 이 장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은빛장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집회는 우리가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어서 3층 306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원 3층 306호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말에 추석이 되는데요. 추석절에 중국인 전도 집회와 몽골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추석과 관련해 가지고 충주 교회 또 가평교회, 수원교회에서 유과, 포도, 뭐 또 화장품 세트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유과나 포도는 추석 선물 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